네, 룻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장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네,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오늘 각 심령 가운데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부지런한 편이신가요? 아니면 해야 할 일을 좀 뒤로 밀어두는 편이신가요? 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저 사람은 태생적으로 참 부지런하다 싶은 사람이 있죠.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참 부지런하게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도 치우고, 잔디도 가꾸고, 또 동네 모임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소위 이 바지런을 떠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분명 존재합니다. 이런 분들은 타고 태어나기를 좀 부지런하게 타고 태어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곁에서 보면 존경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 에너지가 부럽기도 하지만, 나라면 저렇게 살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나는 저렇게 못 살아. 그죠? 그런 생각을 들게끔 이제 부지런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남보기에 그다지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죠. 물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지런하지 않은 저마다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그 일을 시작했어요. 머릿속으로는 시작했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다 했어요. 머릿속으로는. 시뮬레이션도 다 마쳤습니다. 다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게으름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 게으른 사람도요, 무언가 소원이 생기면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생기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룻기의 말씀을 함께 이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의 말씀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된 보아스와 룻이 이제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확인하게 된 매개체가 있어요. 그것이 뭐였죠? 보리 6대였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룻을 그냥 보내지 않고 6대의 보리를 이 룻에게 들려보내게 되죠. 이것은 가치로 치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보아스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러한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굶기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처지를 안다. 라는 보아스의 마음이 이 보리 6대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아스가 들려보낸 보리 6대를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고 나서
룻에게 한 말이 있죠. 오늘 말씀은 이 나오미의 그 말 위에 일어난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가 부지런히 움직일 거야. 이 일을 이루기까지. 어떤 일이죠? 너를 아내로 맞아들일 때까지, 기업을 물을 때까지 이 보아스가 쉬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룻이 타작마당에서 마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아스가 어디로 갔다고 말씀이 전하고 있나요? 네, 성문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룻은 내려가고 보아스는 어떻게 한 거예요? 보아스는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서로가 향하는 방향이 달랐어도 둘 모두 자신의 유익보다는 남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같은 방향을 가고 있지만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직장이 그렇죠. 같은 직장에 모여 있지만 각기의 이득을 취하고 있죠. 근데 오늘 룻과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방향이 달라요. 한 사람은 집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위해 일하고 있고 룻은 보아스를 위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부가 보여주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이 많지만 이전의 사회 통념으로 보았을 때 남자는 일터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여자는 반대로 집안에 머무르며 집안의 대소서를 돌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그러니까 남편이 일터로 향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 남편은 일터로 향하게 되죠. 여기 계신 남성분들 대부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일하실 거예요. 직장에 가시는 이유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다수 아닐 겁니다.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 남편은 일터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자는 왜 집안에 머무르며 집안일을 돌보게 됩니까? 그렇죠. 가정을 위해서. 방향은 다르지만 같은 목적이에요. 서로를 위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아스와 룻은 아직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법적인 부부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부부가 갖춰야 할 서로를 향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이혼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왜 저렇게 살까 싶기도 하고 언뜻 저 남자가 나인 것 같아요. 저 남자 나갔네. 예. 마음 한 곳이 뜨끔하기도 합니다. 그럴 땐 괜히 아내한테 얘기해요. 그 남자 진짜 쓰레기야. 왜 저렇게 살지? 나요, 나. 예. 그런데 이혼 프로그램에 나온 부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왜 그 프로그램까지 나오게 됐느냐? 결혼은 했지만 각기 자기의 삶을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내가 거추장스럽고 남편이 거추장스럽다는 거죠. 각자 일을 열심히 하지만 말 그대로 각자의 일을 하기에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부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인정해준다, 자유를 보장해준다라는 허울 좋은 목적을 가지고 그냥 몸만 같이 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룻이 그리고 보아스가 보여주는 부부의 모습은 부부란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왜 외도가 늘어날까요? 그렇게 표면적인 부부관계를 하다가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마음이 동해버리는 것이죠. 성문으로 올라간 보아스와 마을로 내려가 시어머니와 함께 보아스의 소식을 기다리는 룻을 보면서 우린 다시 한번 가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식은 둘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하민이가 이제 업원으로 갔잖아요. 집을 덩그러니 넓게 집을 옮겼는데 집안에 덩그러니 남게 된 게 누구예요? 우리 두 분 남게 되고 이제 하윤이 있는데 하윤이도 이제 곧 대학 가면 그 넓은 집에 누구 지켜야 되죠? 둘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넓게 집을 이사 갔을까요? 최대한 거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애들을 키워놓으면요, 결국엔 남게 되는 건 뭐예요? 부부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족의 단위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남편과 아내예요. 우리는 이 룻기가 보여주는 전체적인 구도를 통해서 왜 보아스가 유력한 남자인지, 그리고 왜 룻이 현숙한 여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으로 올라간 보아스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그가 성문에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앉았다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법정 용어입니다. 착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법원으로 향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재판장이 들어와 앉으면 원고와 피고가, 그리고 검사, 변호사, 증인들과 방청객이 착석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되죠? 재판이 시작됩니다. 착석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재판이 시작돼요. 보아스가 이 법정을 찾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앉다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보아스가 성문 위에 올라가서 법원을 찾았을까요? 그것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법원을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법적인 절차를 하려던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에 마침 룻의 기업을 물으는 데 있어서 보아스보다 우선순위에 있던 그 남자가 보아스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네. 과연 이것이 우연이었을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운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보아스가 이 장면에서, 이 시점에서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남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아스가 아무리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원해도 이 남성이 자기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면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아스는 이미 룻에게 이 사실을 밝힌 바가 있죠. 내가 알기로 나보다 우선된 자가 있는데 만약 그가 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면 내가 너의 기업을 물려줄게. 그것이 보아스의 유일한 조건이었어요. 그렇죠? 그만큼 룻의 보아스의 이야기에서 이 남성은 중요한 위치였다는 거예요. 사실 보아스가 먼저 이 남성을 찾아갈 수도 있는 문제였죠. 하지만 보아스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성을 찾아가서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보다는 법원으로 먼저 가서 이 남성이 법원으로 먼저 가서 법적인 절차를 먼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 남자가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광경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남성을 거기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보고 계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정직히 행할 때까지 보고 계십니다.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정직히 행하면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은 그 정직함에 대한 보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실수를 사용한다면 그 상황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은 어쩔 도리 없이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물으세요. 일단 여기까지 보아스는 합격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셨고 오늘 말씀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법원에 앉았을 때 누구도 함께 앉아 계셨다고요? 하나님도 함께 그 자리에 앉아 계셨다고요. 자, 보아스는 일단 그 남성까지 법정에 앉히는 것을 성공시킵니다. 근데 이때 보아스가 이 남자를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죠? 아무개야라고 부릅니다. 자, 법적으로 따지면 보아스가 이 아무개보다 서열이 어떻습니까? 뒤죠. 그리고 이 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남성의 롤이에요. 그런데 왜 보아스는 이 남성을 아무개라고 불렀을까요? 진짜 아무개라고 불렀을까요? 보아스가 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개라고 성경은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그 뒤의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토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비록 엘리멜렉이 죽었어도 땅은 엘리멜렉의 소유로 남겨 있었던 것이죠. 남편은 죽었어도 이 토지가 엘리멜렉의 소유이기에 과부인 나옴에게는 중요한 생명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엘리멜렉이 기근으로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는 누가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돌아왔고 토지를 물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 재판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밭은 이미 그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러 갈 때 그 권리를 다른 누군가에게 권리를 넘겼어요. 그러므로 그 땅을 다시 회복해서 나오미의 땅이 되게 하려면 그 친족이 그 땅의 매수자에게 값을 물어주어야 그 기업이 회복되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기업을 물은다는 건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보아스가 먼저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앞선 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너 이 땅 살래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물으겠다. 내가 살게 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이야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 보아스가 룻이 연결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 남자가 지금 내가 살게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남자하고 룻이 부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한 가지 조건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너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자, 지금까지는요 그저 나오미가 팔려고 하는 엘리멜렉의 소유 토지를 누가 살 것인가 하는 문제만 놓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물으는 것이 그렇게 단순히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사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고요? 룻을,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돈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 그 여인께서 책임져야 한다. 자, 이 말을 들은 이 기업 물을 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제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니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나오미에게 땅을 삽니다. 죽은 자의 아내 젊은 과부 룻을 사서 결혼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이 기업 물을 제가 머리가 순식간에 돌아갑니다. 한 거죠. 그리고 자기 인생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순식간에 계산해 마신 거죠. 자,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다고 합니다. 로또까지만 아니더라도, 얼마든가, 여러분 계좌에 실수로 누군가 3만 불을 넣었어요. 제 계좌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3만 불이요. 네. 여러분 그 계획, 그 3만 불의 용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3만 불 딱 보이는 순간 다다다닥 계획이 세워져요. 그래 이거는 여기고 다다다닥. 이 남자는 그래? 룻을 모압 여인을 내가 못하겠다고 순식간에 계산해서 오는 거예요. 일단 땅값 내야 되죠. 두 여인을 먹으세요. 룻이 또 아직까지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의 여인이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땅은 결국에는 이 당시는 수년제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은 엘리멜렉의 소유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잠깐 빌리는 거예요. 그 돈을 주고 잠깐 빌리는 거예요. 50년이 지나면 돌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실이 클 수가 없어요.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땅의 소산이, 엘리멜렉에서 땅에서 나오는 그 땅의 소산이 이 모든 비용을 다 감당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 플러스 마이너스 보니까 내가 손해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기업을 망가뜨릴 것 같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죠. 장남, 장녀, 장손, 이 건물에 대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성경은 그 책임을 다한 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이름은 뭐예요? 아무개고 보아스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 보험회사가 있었다면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맞아요? 보아스라고 이 남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경의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남자의 이름을 삭제하는 거죠. 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권리는 있었지만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죠. 맞습니까? 한 분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의 사역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지영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둘러 수습하셨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굉장히 오늘 설교에 맞는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은 스스로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훼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본명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본명이 아니죠. 이 야훼라는 이름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신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했던 호칭에 불과하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신을 칭하는 우리나라의 언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God. 모세가 끌리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묻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적 특성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I am who I am. 존재적 특성, 나는 그런 존재야를 말씀하시, 이름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여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주님을 맞춰주셨습니다. 그 합당한 주님이, 그 이름에 합당한 주님이란 십자가의 주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내 이름의 의미와 가치를 조금씩 찾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비추어 볼 수 있는 성화의 가치입니다. 이름값을 찾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우리의 이름값을 찾아갑니다. 제 이름이 뭐죠? 네, 피터. 한국말로는 준식. 제 어렸을 때 이름은 태풍입니다. 그런데 이 준식이라는 이름은 빼어나게 구프란터라는 이름이에요. 빼어나게 쉽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 이름의 의미를 조금씩 찾아갑니다. 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성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형교회를 찾죠. 왜 그렇습니까? 잘 있습니다. 가면 모든 것이 계산이 서니까 우리가 대형교회를 찾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이런 대형교회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들 다들 앉아 계시고 저도 또 자신있게 이런 얘기를 하지만 대형교회를 받아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생기면 우리 교회인들의 절반은 그 교회로 가실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계승하느냐? 여기 가운데 잘 배웠잖아요. 다 이게 뒤에 앉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숨고 싶다. 비유가고 싶다. 편한 것, 숨어 있어도 괜찮은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형교회를 원하는 것은 바로 임명성.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표가 안 나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의 페이스, 내 공간, 내 결정을 침해받지 않는. 그럼 결국 공동체는 뭡니까? 공동체는 감수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페이스에 내 페이스를 맞춰주고, 교회의 필요에 내 신앙의 페이스를 맞춰주고, 내 공간을 내어주고 내 결정을 물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공동체. 부부라는 것이 그런 보아스와 룻이 지금 그 일을. 여러분, 신앙이란 나의 이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명으로 아무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거는 것, 그리고 내 이름을 걸고 내 이름에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타해낼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나한테 오셔서 근데 너 이름이 뭐였지? 또는 아무개야 부르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개나? 예수님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이름이 뭐였지? 또는 아무개야 라고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아무개를 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서 알려진 시간 구절이 있습니다. 김순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앞에 하나 준비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렀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지.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라보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혀갔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세요? 이민생활을 왔어요. 저가 멀리 떨어졌어요. 여기서 생을 살다가 마감하게 되는 것이 괜히 쓸쓸해져 보신 적 없으신가요? 야, 내가 죽어도 내 친한 친구는 멀어서 못 오게 보여. 어떻게 보면 이민생활이 그래서 손을 피잖아요. 왜? 이름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진짜 이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이름의 책임을 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것이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도록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무개로 받고 싶습니다. 은혜는 받고 싶지만 책임은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서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이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네, 약할 때 강한 되시네, 나의 보혈 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그 생명의 이름을 주셨는데 나는 우리는 숨고 싶어하고 우리의 이름을 감추고 싶어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깨달아서 내 이름을 걸고 신앙생활하며 아버지 앞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주님, 내 책임을 다할 수 없을 때, 지쳐 쓰러질 때, 주님 그때 내가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께 드립니다. 뒤로 숨고 싶고 때로는 쉬고 싶고 모든 것을
그것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지쳐 쓰러질 때도 있고 또 뒤로 숨어버릴 때도, 그러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겠지만 주님, 그때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새로운 힘 얻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